축복합니다. 자, 오늘 제 33문과 제 34문, 오늘 여러분 가지신 교재 92페이지. 여러분 벌써 우리 100일 새벽 기도가 3분의 1이 마쳤어요. 야, 정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그러니까 목사는 100일 하고 나면 이거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황홀한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자, 아멘에 있을지어다. 자, 우리 33문, 34문.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33문,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을 왜 하나님의 독생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만 본질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오늘 질문과 답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라 불리시는 이유는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된 자녀들이라고요? 입양된 자녀입니다. 접붙여졌다 그렇게 하잖아요. 입양.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그런 차이가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는 자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 야, 정말 여러분 알아갈 게 너무 많지 않나요? 우리가 입으로 막 얘기하면서 모르고 얘기했던 것도 너무 많고 알아갈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하나님의 독생자라 불리신 이유는 그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말씀부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입양된 자녀.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지 않으셨던 적이 없는, 그래서 본질상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본질, 그래서 한 분이시고, 그러나 성부, 성자, 성령으로 나타나신 바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자라는 개념은 성부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성부로서의 그 주도적인 사역과 성자로서의 주도적인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위격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이 할례부 요리문답이 대부분의 신앙 고백이 다 사도신경과 십계명 말씀을 포함해서 살펴보고 있고, 또 우리는 지금 그 사도신경을 보고 있는데,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두 번째가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일전에는 성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고 지금 성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한 분 아들로서 나타나신 바 되었으나, 그러나 성부와 성자는 동등하십니다. 그 역할과 지위는 동등하시나 하시는 일의 그 주도적인 면에 따라서 성부와 성자라고 위격으로 나타나신 바 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입니다. 그래서 입양되었다는 그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취해야 될 인식, 즉 그 입양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래서 입양된 자녀들이 취해야 하는 영적인 인식과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시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교회 밖에 지금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사람들인데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언제 입양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입양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파가 잘못된 이단 교리를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거듭난 날짜가 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 그거 잘못된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죠. 자식한테 물어보십시오. 언제 이 아버지가 엄마가 그 자식 계획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육신의 아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내와 그런 남편을 만날 줄도 모르고 살아왔었어요. 여러분 아셨어요? 그런 자식 놓을 줄 알았어요? 그런 아내 남편 만날 줄 알았습니까? 알았다면 우리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저 여러분 좀 입장이 다르구나. 여러분은 1000년 전부터 계획하셔가지고 1000년 전부터 계획한 아내와 남편을 만나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단지 내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난 날은 있을 수 있겠죠. 내가 정말 거절하고 부인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 날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날만큼은 뚜렷하게 그 하나님의 임재와 평안을, 그 날 향한 음성과 만지심을 기억하는 날은 있을 수 있겠죠. 특별히 경험한 날은 있을 수 있지만 거듭남의 날은요, 언제냐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셨다고 말하잖아요. 내 경험, 내 느낌, 내가 만난 날, 이것으로 내 거듭남이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영원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대요.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지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그러므로 나의 거듭남의 시작은 내 느낌과 내 만난 날, 내 경험의 날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계획하신 그날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잃어버려진 바 된 거예요. 내가 잃어버려진 바 된,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잃어버려진 바 된 나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려고 보니까 세상에 이런 거요, 이렇게 뭔가 가지고 계셨는데 이게 물에 흘러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거 물에 흘러 떠내려갔는데 내려가 보니까 다른 사람이 주워가지고 지 거래요.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 아이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물가에 놀러 갔는데 예를 들면 수박 한 덩이 떼어놨는데 이게 동동동 떠내려가가지고 저 밑에 갔는데 다른 사람이 아이고 오늘 하나님 은혜다 하면서 그걸 건져가지고 쪼개가지고 먹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잃어버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가서 그건 내 겁니다. 그럼 주순 사람이 머쓱해 하죠. 그렇죠? 머쓱해 하지만 그거 어떡하겠어? 잘 드십시오.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잃어버려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땅한 하나님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시 되찾아오실 때에 또 합당한 값을 지불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 거다라고 뺏어오신 게 아니고 그 생명의 값을, 예수 생명의 값을 합당하게 지불하고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2000년 전에 그 값이 지불되어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시기에 내가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입양된 자녀들의 문제점이죠. 또 두 번째, 입양된 자녀들이 알아야 될 자세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잘 모릅니다.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입양된 자녀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재산이, 아버지의 능력이 얼마나 많고 큰지를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입양돼서 탁 돌아와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종종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뭐 입양된 자녀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영화들이 있는데, 입양이 돼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참 어렵게 힘들게 살다가 입양돼 보니까 갑자기 내 방이 주어지고 내 침대가 주어지고 내 책상이 주어지니까 막 그것만 해도 막 와. 그런데 그 부모의 능력은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근데 입양된 자녀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요. 그리고 막 조금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하고 막 감사한데 그게 전부죠. 그게 전부인 줄 알죠. 그리고 감히 막 요구하고 달라고 하고 이게 안 돼. 왜요? 그 입양됐다 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딘가에 입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자식 삼아준 것도 고마운데 그것다 들고 내가 막 그래서 막 입양된 자식은 막 자기 침대 하나 가진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 진짜 자식들은 막 차를 몰고 다니는데 입양된 자식 나는 저런 거 구할 자격이 없어요. 혼자 걸어 다니고. 근데 그 입양된 자녀의 마음은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죠. 그러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타까움이죠. 그냥 평범한 자식들처럼 좀 떼도 쓰고 달라 하고, 그 내가 왜 줘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뭐 이유가 없죠. 돌아설 게 아니라 내가 자식이잖아요. 다른 이유가 있나? 심지어 자식들 뭐라 합니까? 네가 낳았지 내가 낳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입양된 자식들은 그래 안 하잖아요.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내까지 있게 뭐 달라 할 수 있나? 이게 문제다 말이에요. 이게 문제. 참 내가 낳은 자식들은 누가 좋아서 낳아놓고 나 이렇게 힘들게 만들냐고까지 하잖아요. 우리 집에만 합니까? 물론 자식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왜냐하면 생자녀들은 그 부모들을 그 부모답게 대하는데, 입양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아버지 능력과 권세에 얼마나 큰지 그것에 대해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타까움이에요. 세 번째,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생자녀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가 봐.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입양된 자들은 그런 말 할 줄도 몰라요. 진짜니까. 그러니까 그 입양된 자녀가 자기 입장에서 자꾸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의 그 신뢰와 믿음보다는 자기 편을 생각하다 보니까 나는 역시 주워온 놈이야. 나는 저 어디서 진짜 주워온 놈이야. 진짜 나는 그래. 이러면서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자기 스스로 약해지는 거죠. 그 입양되었다는 것 때문에. 입양되었다. 또 네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주인의식이 약합니다. 여러분 그 두 아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얘기가 나오죠. 당자 얘기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큰아들이 더 문제죠. 왜냐하면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둘째가 아버지 재산을 받아 나와서 다 쓰고 화랑방탕하게 해서 거지가 되어두는 그 아버지가 그걸 다시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고 잔치를 막 벌리니까 일하다가 온 그 큰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한테는 말이지 친구들을 위해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더만은 저 새끼 저거는 다 쓰고 들어왔는데 죄송해요.
그 큰아들의 마음은 그래 해서 그게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런 화가 났다 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큰아들 그 신두름, 아버지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길 줄 몰랐던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야, 내게 네 건데 너는 왜 염소 새끼 한 마리 못 얻어 못하고 그 난리를 치냐. 이게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이 주인의식의 약함이에요. 약함. 또한 다섯 번째, 아버지에게 신세지기를 미안해하거나 폐를 끼친다는 식의 거리감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냥 하나님께 묻고 아버지께 물으면 돼요. 아버지하고 상의하면 되는데 능력도 없는 그 자식이 지 혼자서 끙끙대고 있어요. 그 부모 입장에서 보면 기특하긴 해요. 어떤 면에서는 지 혼자 열심히 살려고 하니까 기특하긴 한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안 되는데, 그 부모가 도와주면 되는데 그거를 자기 힘으로, 그러면서 한편으로 내가 아버지한테 신세를 어째 지겠냐고, 내가 아버지한테 폐를 끼칠 수 없지 이러면서 그 끙끙대고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 그래 나한테 와서 내게 도움, 그런 일이 있었냐, 아 그래 그동안 수고했네,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버지의 지금 그 진심의 마음일 텐데, 그런 마음은 전혀 모르지. 혼자서 저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내 힘으로 여러분, 이걸 바로 고아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이 고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를 줄 모르는 게 고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겠다는 건데, 우리는 자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않고 자꾸 지 혼자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혼자 결정하고 자기 혼자 선택하고 자기 생각 안에서 모든 게 끝나는 줄 알고 자기 혼자서 그게 고아입니다. 고아.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도움보다는 자기 힘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제 아버님 형제 중에서도 이제 저희 할아버님의 형님이 이제 결혼도 좀 늦으셨다 하시고, 또 자녀가 없다가 자녀를 놓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님의 그 막내 삼촌보다 어린 자녀가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큰아버님이 이제 큰 할아버님이 이제 일찍 이제 소천하시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할아버님이 그 형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러나 우리 막내 삼촌보다 어린 그 삼촌을 이제 양자로 입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 같이 키우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그 삼촌은 이제 혼자 이제 출가하게 됐는데, 제 어릴 적 기억에 나요. 어릴 적 기억에 명절이 되면 이제 그 삼촌도 늘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또 할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어느 기간 동안 이제 오셔서 이제 형제들과 이제 같이 이제 교제하시고 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느 명절인가 한번 안 왔던 모양이에요. 그 다음 명절에 오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어쩌면 이제 입양됐지 어쨌든 막내 동생이잖아요. 저 봐라 저 새끼 저거는 꼭 입양된 척을 내요. 저거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삼촌 저 구석에서 무섭게 하면서 이제,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 참고로 경상도식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참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은, 경상도식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어디 갔었냐를 이렇게 말한 걸, 저 새끼 저거는 입양된 척을 한다고. 참 아무도 이해가 안 되시는데 여러분 곧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어릴 적에 모르는데 그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아 형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음에는 꼭 오겠습니다. 이게 제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세상살이 뭐 별게 있냐, 형제로 묶여졌지 않냐, 우리는 서로 잘 의지하고 살아가자. 처음부터 그래 얘기하시지. 저 새끼 저거는 입양된 척을 해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그 삼촌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그때 그 어린 시절 그 삼촌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무리 그 친가족이라 해도
그 아버지의 마음과 입양된 자녀와의 그런 거리감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그걸 좁히고 싶어 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걸 얼마나 좁히고 싶어 하시겠냐고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입양된 척을 해요. 입양된 척을 해요. 저들은 생자녀니까 저렇게 하는 거고 나는 입양됐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때를 쓰기를 원하시고 무엇이든지 다 구하기를 원하시고 아버지 것이 마치 내 것이냐 그렇게 요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진심으로 아버지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 나눴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그런 입양된 잘못된 자세들을 벗어버리고 독생자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제33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나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33문 당신은 왜 그분을 우리 주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금이나 은이나 아니라 그의 보혈로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구속하셨고 우리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여 주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 내용을 답으로 소개합니다.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은 자들의 주인이 되시는 것은 그분의 보혈 즉 죽음이라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는 거고요.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위기 속에 있는 구원 얻은 자녀들을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된다.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은 자들을 자기 생명으로 주고 사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 세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은 자들의 주인이 되신 것은 그분의 보혈 즉 죽음이라는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죄로부터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천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갈 위기 속에 있는 구원 얻은 자녀들을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에 주가 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자녀들은 혈육과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세 번째, 그리스도께서 구원 얻은 자들을 자기 생명으로 주고 사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를 주라 부른다는 것은 그 주인됨이 오늘 그리스도 그분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적용해 볼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포기되어지거나 내버려져 있을 수 없는 이유는 자기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주인의 손에 내 인생이 붙들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뭐가 힘들거나 어렵거나 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죠. 내 인생은 내 것이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 여러분 살면 살수록 압니다. 자기 인생이 자기 게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라는 것에 종로로 단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놓지 않으면 인생 자체가, 삶 자체가, 살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짓눌러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되는 걸로 전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이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순간부터 나를 지배하는 것으로 바뀌어버리지만 내 인생이 주님 것인 줄 알고 맡겨놓으면 모든 염려, 근심, 걱정에서 자유할 뿐만 아니라 그 인생이란 자체가 마치 내가 인생의 주도권을 쥔 것처럼 시간을 계획하고 방법을 계획하고 삶을 주장해 가는 것처럼,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시는 것으로 내 삶이 따라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은 맡기지 않은 삶은 나를 지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치 내가 죽지 않으면 죽지 않은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듯이 내 인생은 주님께 맡겨놓지 않은 내 삶은 나를 지배해 버립니다. 그래서 평생 인생에게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나오시고요. 그러므로 오늘 또 내 삶은 누구 것이다? 누구 것이다?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다? 이러니까 설교가 길어진다고 몇 번 이 연사 얼마나 외칩니까? 다시,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두려워 염려할 자격이 있나요, 없나요? 그럴 때마다 무릎 꿇고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주인 되셔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